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두 번째로 제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삶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로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첫째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연약한 지체와 허물을 볼 때에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함으로 건면하고 세워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가 당한 무거운 삶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인을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허물을 볼 때마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그 공동체는 사단의 공동체예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력하며 사랑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분열을 시키거든요. 가정이 깨어지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널 원망 불평하면요, 머지않아서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아무리 악한 자도 한 방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체에 당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는 가면요, 내가 제가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카페에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반지 우리 장로님이 사줬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품백 가방 메고 오면 이 가방 얼마짜리냐 아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명품백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반지 자랑하는 게 보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명생계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타인에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맡겨진 일을 뜨겁게 정말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를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니는 네 편, 내는 내 편. 우리가 교회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장로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섬기라고 세워준 건데, 뭔가 목사님의 목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서 뭔가 그런 마인드로 장로님들을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저주라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사람을 견제하고 내가 군림하라고 세워준 것이 아니고 감투가 되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귀한 모델이 되어지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분 맡은 자들은 더 충성스럽게
가르치는 우리 영적 지도자를 더 존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는 거, 때로는 물질로 동력하고 시간으로 동력하고 마음으로 동력하고 기도로 동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이 흔히 말할 때 옛날에 그 여행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 많이 받으면 예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만큼 사랑을 나눌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음 세대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이들 호신술 배우려고 태권도나 검도장에 보내기보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십시오. 그러면 밖에 가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영은 영끼리 붙어요. 학대하는 아이들과 집에서 학대를 당하면요, 바깥에 가면 학대하는 영이 붙어요. 근데 집에서 사랑을 듬뿍 주면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붙어요. 사랑받는 아이들이 붙어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로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성도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했거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바울 곁에는 많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갔을 때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바울의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을 곁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옆에서 동력하고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다. 저는 우리 생명생계 성도님들이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정말 자신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였다. 이런 표현을 저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는 좋은 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깨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사단은요, 교만해지기를 원해요. 목회자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목회자를 무시하기를 원하고요. 목회자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는 영을 갖다가 사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장로들이 목사님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장로편, 목사편 해가지고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제가 비본질적인 거에 의해서 제가 에너지를 낭비하면 저를 위해서 언제든지 견제해도 돼요. 근데 본질의 생명 건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기도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함께 동력하는 자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이 서로 통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전화하면 그분도 내가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함께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면 보기만 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곳을
우리가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함께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른 같이 우리가 높이 나를 수 있잖아요. 독수리는 막 자기 날개짓 안 하잖아요. 그냥 바람을 탁 타고 있으면 저절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거미처럼 참새 때처럼 벌레 따먹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막 서로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를 정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동력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앞에서나 뒤에서나 동일하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섬길 때에 그곳이 동력이 되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말씀하신 같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게 됨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던 것처럼 바울을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디모데가 우리가 바나바가 다니면서 위로하고 건의하는 일을 했잖아요. 바울 바뀌었다고, 바울 그런 사람 아니라고, 바울의 말씀에 더 존중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이기 때문에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할 때에 어떤 때 가장 힘들었냐면 우리가 파트너 목사님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교회 직분에 있는 중직자들은 신방을 찾아서 가요. 안 가도 되는데도. 그런데 힘없고 가난하고 좀 없는 사람들은 신방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신방 가면 그 집에 신방 가서 아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해요. 그럼 정말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너가 마음으로 판단하는 그 죄나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판단은 안 하지만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인이나 똑같이 대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때로는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해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조급하며 자만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자에 행하지 않고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이 향기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뭐 교만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보면 막 이렇게 얼굴에 예수 믿어도 얼굴에 막 이게 욕심보가 막 아집들이 덕시덕시 붙어 있잖아.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아집이 붙어 있고 고집이 붙어 있고 욕심이 붙어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자, 옆 사람과 우리 고백하겠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웃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면 놀랄 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도 늘 험담하는 일을 한다면 심는 대로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주변에 험담하는 사람이 많다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에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많은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언제나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고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위해서 날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들을 내 속에 와가지고도 그것들이 내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간영하고 용납하고 모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육체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 오면은 적응이 안 돼서 못 와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딱 자리 잡아.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은 많아질 줄 모르지만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무리가 많은 것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성도님 각자 여기 모인 우리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하고 있어요. 빛이 가며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오전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 빛을 갖다가 거역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배척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낸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그들은 결국은 멸망이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수고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 영생의 선물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심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을 행했으나 가끔은 왜곡되게 엉뚱한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잠시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낙심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취할 때에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권속들을 세워가는 일에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더 우리 옆 사람과 선포하겠습니다.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그 기도의 고백,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의 떡을 갖다 물 위에 던져라. 던지고 나면 여러 날 후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떡을 갖다 물 위에 던지면 다 물고기가 다 먹어버리든지 물에 다 가라앉아 버리든지 다 사라져 버리지 그게 여러 날 후에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은 너는 내 떡을, 말씀을,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던질 때에, 흘려보낼 때에 여러 날 후에 거두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축복의 유통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첫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약한 지체를 온유함으로 세워가는 삶입니다. 아멘. 연약한 지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마디마디 지체예요. 연약한 지체를 부드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 온유라는 말은 수술대 위에 뼈를 맞추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의사가 함부로 안 대하잖아요. 잘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칭찬할 때 격려할 때 그것은 참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서로 윽박지르고 서로 비방하다 보면요 그곳에 사단이 판을 쳐요. 두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아멘.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생명생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짐을 충성되게 감당. 아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기쁨으로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삶. 아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며 마음과 기도, 시간과 물질로 서로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님은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시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 아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심고 쌓아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이웃에게 값없는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았던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